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 성도 수가 한 10여 명 됩니다. 그 교회의 평신도로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시골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와 재물을 더 사랑하면 진짜 지옥 갈까요?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순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금화, 금괴, 5만원권.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재물을 더 사랑하면은 진짜 천국 못 가는지 한번 조명해 봅시다. 예수님과 돈과 명예와 재물을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와 재물을 더 사랑하면 진짜 지옥 갈까요? 먼저 저는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이웃들이 지옥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분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하는 목적입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룩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못하게 작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시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쓰라고 이렇게 번역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서 의로운 판단을 해서 성경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라. 책망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 시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쉽게 설명합시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말과 행동 보시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놔두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 자식이 지옥 갔다면 예수 하나님께서 그 자식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갔지만 그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핏값을 묻겠답니다. 여기서 피를 요구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옥 보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무시하면 여러분 큰 화를 당합니다. 절대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 유무형의 어떤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영적 간음 행위를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보다 돈이나 자식이나 여행이나 쾌락이나 취미나 골프나 등등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임종과 동시에 내 영을 재판 기준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였는가? 그리고
반대로 내 명령을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무시 거부했는가에 기준을 두시고 재판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구약서에 보시면 하나님 지시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 각종 복을 선물하시고 하나님 각종 지시들을 무시하거나 거부, 불순종하는 인간들은 여러 방법으로 경고와 벌과 저주를 주시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시면 노아 홍수 방법, 소돔 고모라성처럼 유황과 불을 같이 내려서 인간들에게 더럽혀진 땅까지 소각 처리하셨고 이건 하나님 성품입니다. 죄인들에게. 그리고 전염병과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리고 비를 못 내리게 하셔서 인간들을 말려 죽이시고 그리고 이웃 나라에게 지시하셔서 전쟁을 붙여서 임산부, 아기까지 씨를 말리곤 하셨습니다. 구약서에 하나님이 직접 진멸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씨도 남기지 말고 무참히 남겨놓아서 죽여버리라고 지시를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 예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처럼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천국 가는 지름길은 예수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행동 행위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섬기는 자가 천국 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라고 예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라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 제목은 오늘 새벽 기도 중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이 메시지 저 메시지 전하라고 받아놓은 메시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시간도 없고 여건이 안 돼서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이것도 몇 날 며칠 전에 대충 작성해 놓은 거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신분으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고생스럽게 오셔서 여러 복음들 중에 하나님 은혜의 배신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 성경 말씀을 목사님들이 그 성경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 보는 시각과 저같이 신학교를 가지 않는 무식한 평신도 시각으로 성경 말씀 보는 시각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자동으로 생산하면 그 자동차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신학교에서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이 공부하면 성경 말씀이 그 틀 속에서 보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는 시각이 목사님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 맞다고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메시지는 참고로만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100%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래 예수님이 돈과 명예와 취미와 의식주의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을 나를 위하여 필요해서 창조했다. 너희들은 그런 은혜를 왜 잘 모르는가? 섭섭하다. 두 주인 섬기면 내보다 남을 더 사랑하거나 하면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경고 말씀 같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 대우해드리고 나는 하인으로 책무를 행동으로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주인 대우해 드리시고 나는 하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행동으로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같네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설명 필요 없잖아요. 참고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시면 질투를 하시겠답니다. 질투 계속하게 하시면 다음 행동은, 다음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내게 악의 선물로 날아오는지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 살리고 내 영을 지옥 천국으로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매우 무서운 예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죄인에게는 인정사정 없으신 분입니다. 노아 홍수가 샘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무시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인정사정 없이 임산부든 애들까지 다 인정사정 없이 죽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는 영적 간음적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행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권력자를, 여자를, 명예를, 골프를, 자식을, 부인을, 해외여행을, 드라마를, 영화를, 게임을, 만화를 등등 더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 모두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영적 간음, 영적 바람둥이로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두 주인을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면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대형교회 목사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 아닐까요?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단단히 벼르고 계시는데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지시했으면 순종하도록 노력합시다.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는 교회 50년 다니기까지 지옥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릴 때 교회 가서 설교에 천국 지옥 단어 많이 들었지만 근래 와서 목사님들 설교에 회개하라, 뭐 천국, 지옥, 부활, 구원, 죄에 대한 책망, 중요한 단어는 사탄이 못 쓰게 시켰는지 목사가 고의적으로 성도 기분 맞추려고 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목사님들 설교에 예수님이 기분을 아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를 보신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양떼를 잘 양육해서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분명히 맡기신 겁니다. 맡긴 목적이 한 양떼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양떼를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라면서 양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목사님들 보시기에 양떼가 다 천국 가실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렇게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파 목사입니다. 예수님보다 존 칼빈의 말을 더 신봉하는 구원파 목사랍니다. 양떼 지옥 보내면 내가 노력 안 해서 양떼 최선을 안 해서 양떼 지옥 가면 양떼 맡기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 우리 아들, 딸 천국 가게 맡겨놨는데 맡긴 그 사람 잘못으로 우리 아들, 딸이 지옥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어떨까요? 그 기분이 예수님의 기분이라 이겁니다. 너희가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아주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네요.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골프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어떤 취미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사도 바울께서도 하나님의 영이 질투한다 그랬죠. 시기 질투한다는 걸 그 말을 너희들이 쉽게 무시하는 것 같은데 조심하라 그 말씀 같네요.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다른 돈이든 직장이든 취미든 이런 걸 더 사랑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서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그 말씀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성경 말씀 전체가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뜻을 적어 놓은 거죠. 성경 말씀 속에. 그 중에 요약하시면 성경 말씀 속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각종 지시하신 지시사항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각종 지시들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주여 주여 하고 드리고 밖에 나가서 전혀 성경 말씀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성경 말씀 지시들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리라, 천국 가리라. 그 뜻 아닙니까? 제가 잘못 끼 맞췄나요? 야고보스 1장.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돈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말씀입니다.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우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험을 성경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 뜻에 따라 잘 회복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제가 또 토를 달아놨네요. 다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시험을, 테스트를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죄짓고 스스로 시험 당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진급시키기 위해서 시험한 케이스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원숭이 잡는 방법 밑에 보시면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포기하면 살고 욕심 부리면 죽을 줄 모르는 원숭이입니다.
요런 항아리에 원숭이, 뭐 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발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원숭이 손이 이렇게 겨우 들어가도록 해놓고 바나나를 집어넣어 놓으면 머리 나쁜 원숭이가 이 바나나 끄어내려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나오죠. 요때 가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가 바나나 욕심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덕정사랑교회 천국지옥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좀 또 소개해야 될 것 같네요. 이 교회 간증 모두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지옥 간 유명 목사들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고 천국 가신 분은 회개했기에 천국 갔다. 고로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시고 싶으면 회개하시고 지옥 가고 싶으시면 회개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더 덧붙인다면 회개도 하나님 요구 수준 분량만큼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를 멈추지 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요 덕정사랑교회에 잠깐만 지금 그 한국의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리면서 앞에 설명 다뤄놓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분에게 천국 보여주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답니다. 그리고 천국 간증의 생명책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검게 지워졌고 그리고 지구촌 구원받은 성도들 이름이 50% 정도 지워졌더랍니다. 장경동 목사님도 독자만 남아있더랍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오늘 밤 만약에 12시에 갑자기 병사로 죽게 된다면 천국에 100%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 성경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천국이고 반대로 반대되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지옥 갑니다.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하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불순종에 대하여 회개 기도합시다. 제가 이 메시지를 앞에 넣고 그 뒤에 그 천국 지옥 간증을 제가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한때 구원받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 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같이 조명해 보고 싶네요. 아래 케이스는 이 부분입니다. 케이스는 종칼빈 예정된 자만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죄짓고 회개하든 말든 예수님이 천국으로 견인, 즉 멱살 잡고서라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이론을 목사가 신학교에서 성경 무시하고 배워서 정교인에게 예수님 교리가 아닌 칼빈 교리를 가르쳐서 3만 명이나 넘는 기독교인을 지옥 보내기 직전의 내용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실화를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인데요. 대영광을 위하여 그 메시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초기에 보면은 이거는 영화니까요. 이 교회 목사님이 한국의 교회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랍니다. 이분이 기도 중에 예수님이 이분의 영혼을 지옥에다 집어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건져 주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 교인 수가 3만 명이 넘는데 겨우 5명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이 자막을 제가 그 유튜브에 영어 자막은 잘 나오는데 한글 자막은 잘 안 나옵니다. 주님이 불러서 우리 교회 예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5셋이 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앞에 이 부분 딱 듣는 순간 제 영이, 이거는 틀림없이 존 칼빈 구원 이론인 예정된 자만 견인받는다는 그 구원 이론이 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 나오고 좀 뒤에 보면은 바로 제가 추측했던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에 어떤 선한 사역을 했던 죽음 직전에 내 영의 상태에 따라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칼빈 이론대로라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명의 천국 지옥 간증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반 정도 지워졌더라, 많이 지워졌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천사가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천국 지옥 간증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신 차리라는 것 아닙니까? 과거 성령 충만했던 분도 내 욕심 때문에 지옥 티켓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엄청 쏟아진다는 것,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옥으로 많이 쏟아지는 그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추적을 해봤거든요. 가장 강력한 기독교 지도자 존 칼빈. 이분이 기독교에 많은 공헌도 했겠지만, 이분이 만든 예정된 자만 천국 간다는 천국 견인 이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 간증에 의하면 존 칼빈이 자기 가족과 와이프든 자식이 다 지옥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 천국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해서 많은 영혼 지옥 보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 칼빈을 천국으로 불러 가시겠습니까? 양떼를 지옥으로 다 쏟아부었는데. 문제는 한국 장로교단이 존 칼빈의 예정된 자 구원 이론을 교단 교리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성경 말씀만 보시고 성경 말씀만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만 행동하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보다 돈과 자식을 더 사랑한, 그리고 한 분은 명예를 더 사랑하다 지옥에 예약된 케이스를 이해하기 쉽게 신뢰를 좀 주변에서 찾아봅시다. 밑에 얘기입니다. 먼저 조영기 목사님 경우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다가 지옥 갈 처지가 됐습니다. 먼저 조영기 목사님 경우 지난날에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은 분입니다. 저도 정말 존경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해외 나가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 수십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신 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서서히 타락하면서 욕심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도 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재판해갖고 무슨 얘기냐? 목사님 아들 회사가 뭐 어려웠는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 회사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라 그러면은 교회 돈으로 200원에 주고 주식을 사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돈 130억을 손해를 끼쳐서 고발당한 겁니다. 아마 그 교회 장로님들이 뭐 좀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게 고발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사건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집행유예 3년에서 5년인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독교계 유명한 원로가 아니었다면 완전 법정 구속되고도 남을 사건입니다. 뉴스에 크게 나왔죠. 목사님 아들은 징역 3년 법정 구속되었답니다. 이 사건 내용이 연합뉴스에 나와 있네요. 투자 명목으로 적정가의 2배 이상 가격의 영리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 교회에 13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영기, 그 당시에 81살이네요. 순복음 교회 원로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 자식은 뭐 부모하고 공모했기 때문에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경우 교회 돈을 아들 회사의 주식을 현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준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 돈을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에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자식에게 편법으로 이렇게 한 행위는 명백히 노아 소돔 심판하신 그분의 돈을 도둑질하신 것 맞습니까? 소돔 고모라 노아 홍수 심판하신 그 무서운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간 정말 크십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한순간 이렇게 타락하는 것 교훈으로 삼고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올리는 목적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 메시지 보신다면 회개하시고 꼭 천국 가시기를 저는 마음으로 원합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이 목사님 명예의 실추 위해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조명해서 모두가 깨닫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구원받자고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신 목사님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신 목사님도 욕심 때문에
구원 소멸되고 성령 떠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영적 간음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경우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예수님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 예수님 얼굴을 먹칠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하나님 얼굴에 크게 먹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 생각에는 아들 회사 팔아서라도 그 돈 모자라더라도 교회 돈 하나님 돈인데 갚으시고 이 사실 온 천하에 공개하시고 난 후에 기도원에 가시든지 뭐 어떻게든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기도 하셔서 반드시 죄 용서 받으시길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께 회개기도 하실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사안은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기도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 받을 때까지 십자가 밑에서 나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도원 가서 눈물 좀 흘리고 회개 끝났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을 받고 나오세요. 앞에 조영기 목사님도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시다가 이렇게 지옥으로 지금 예약된 케이스고요. 영적으로 봅시다. 영적 시각으로. 김사만 목사님도 자식을 더 사랑하다 지옥 갈 케이스, 지옥에 예약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사만 목사님도 구원이 소멸되셨다는 간증이 올라와 있는데 같이 올라와 있어요. 역시 욕심에 눈이 어두워 아들 목사를 아주 교묘하게 편법으로 유산 상속하듯이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예수님 뜻을 무시하고 예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다 지옥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세습이 다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선지자 선정하실 때 구약 보시면 대를 이어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세습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면 당연히 물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에게 그 교회 당회장을 하라고 지시를 받으셨다면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사만 목사는 WCC 부산 회장 등도 하시고 평소 은행을 보면 성령님이 같이 하고 성령님 지배를 받는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WCC는 사탄의 앞잡이 바티칸의 로마 바티칸이 뒤에서 몰래 공작하여 지구촌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미국의 민주당 배후 적그리스도 세력이 전세계 국가를 하나로 통합해서 666 짐승 국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 한방에 모두 멸절시키는 비밀 프로젝트 중에 종교 부분이 WCC 아닌가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의 예언 김사만 목사님은 똑똑히 보시고 계시록 13장을 목사님이 똑똑히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히 무슨 짓을 했는지 죽을 힘을 다해 눈에 핏물이 나올 때까지 회개기도 하셔서 꼭 용서받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왜?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100만 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영원히 그곳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 지옥 떨어지면 진짜 이런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여러분들 영혼이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말라고 제가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 가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시골교회 평신도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까?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내가 봐도 정신 나간 것 같은데. 목사님들 설교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까? 요즘 설교. 회개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 지옥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설명도 설교 시간에 들어보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이유입니다. 목사 성도들아 여기 오지마. 너무 뜨거워. 하나님이 아들에게 물려주라는 김삼만 목사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라는 지시가 없었으면 당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회자를 찾아서 물려주시고 두 부자 목사는 개척교회를 하던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서 죽을 죄 지었다고 회개하여 역시 하나님께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입니다. 내가 임의로 정해서 뭐 3일 금식기도 하고 회개기도 했다고 이렇게 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기도 하셔서 죄 용서 반드시 받고 죽어도 죽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생명책에 이름 날아가고 없다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과하면 내 몸도 죽고 내 영혼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다 지옥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까요? 예수님은 초심을 반드시 원하십니다. 개척교회 초창기 그 시절 그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주의 종입니까? 자식을 이렇게 안수하는 것 같네요.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람에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바람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고 생명책에 이름 지워졌다는 것은 지옥에 예약되었다는 예약자 명단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죽는 순간에 영원토록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실 텐데. 교회에 왜 다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오정현 목사님도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분명히 검게 지워졌답니다. 지옥이 예약되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이걸 보신다면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기도 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 교회에 적합한 목사님을 준비해 두셨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분을 찾아서 교회를 넘겨주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죠. 성경에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 주인 찾아주고 예수님께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 기도에 본질을 보시고 회개기도 예수님이 허락하는 방법대로 회개하셔서 죄 용서 받으시라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좀 자숙하면서
기도하면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이게 죄 용서 받을 죄를 지은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한 것 아닙니까? 오정현 목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분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목사님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떼 영혼 구원 위해 순교 각오 정도는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양떼 영혼 구원 위해 순교 각오 없는 목사를 분명히 사꾼 직업 목사, 지옥 갈 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성경적 정의는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성경 지시대로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게 잘 지어놓은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지금 현재 그분의 영혼이 지옥에 있더랍니다. 그분 간증이, 그분이 왜 지옥 갔나, 갈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어봤더니 내가 모임 같은 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모임 같은 데 가서 그 예수 하나님에게 마이너스 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오정현 목사님, 이분도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헛된 욕심 때문에, 명예 욕심 때문에 이분은 지옥의 그 예약자 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맞겠네요. 명예 욕심 때문에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날아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분 평소 행동 행위를 보면 이런 추측이 듭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이게 왜 들어가있어? 청와대 같은데 부탁할 만한 지인 그룹이 있어서 저는 뭐 돈은 못 벌었지만 국내외에 상당한 인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일해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은 저는 이때 대통령보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려워하며 존경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입니다. 대통령보다 목사님들을 더 어려워하고 존경했다고요. 제가.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목사님들을 더 높여 존경했는데 지금 와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정말 지금도 존경받을 목사님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극소수라는 겁니다. 이분 목사님은 판검사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스러워 보이나 봅니다. 저는 대통령보다 목사님들을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 생각하고는 정말 어린이 같은 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 은행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저는 하나님 회개시키시고 성령 선물 받고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독한 대통령이든 백두산 호랑이는 저는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그런 애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백그라운드가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데 명예에 욕심 많은 목사들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부르면 하나님 사역하다 때려치우고 우선적으로 달려갑니다. 이 한심한 목사들이. 오래전에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어느 부흥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 강사가 서울에 어느 좀 큰 교회에 좀 유명한 목사를 초청해서 뭐 남성교회선가 뭐 그때 초청해서
부흥회를 3일 정도 한다고 했고, 이튿날, 첫날 출석하고 그 이튿날 밤에 제가 출석을 했는데, 광고에 내일 집회는 취소됐다고 광고를 합디다. 무슨 일인가 보니, 이 강사가 국회 예배에 초대받았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그 비서관들이 모여서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답니다. 있는데, 거기에 기도한다고 초대받았답니다. 이런 한심한 목사들이 부흥사로 다니는데 그들 속에 성령이 없는데 무슨 집회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 집회하다 부흥회 국회에 예배 설교 맡은 것도 아니고 대표 기도 초대받았다고 하던 부흥회 때려치우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이 목사도 사꾼 목사잖아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꾼 목사, 예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는 목사.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경력을 쌓는 겁니다. 그래 어디 가서 목사들 저기 가서 내가 국회 기도회에 내가 대표로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죠. 한심한 목사들. 저는 교회 목사들 100명 죽으면 5명 정도 천국 가더라는 천국 지옥 간증 사역하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공감이 갑니다. 실례를 하나 들까요? 이분이 누굽니까? 저희 교회 판검사가 한 200명 된다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한심하죠. 저는 정말 날고 기는 대단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도 저는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아주 존경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대통령보다도 교회 목사님을 저는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 머릿속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 판검사가 200명 되거든요 하면서 어느 집회에 가서 자랑한 거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교회 목사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실례를 또 한 개 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국내외 비즈니스 한다고 국내외 날고 기는 사람들하고 친분이 많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중국에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고 제 성은 다 뺐습니다. 사장님, 후진타오 필요하면 만나게 해줄게요. 또 좀 지나서 사장님, 시진핑이 원하면 제가 만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잘 나가는 중국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게 편집하면서 글자가 좀 내려가 버렸네요. 이 친구를 전도한다고 했는데, 전도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한국에 이건희 회장, 정주행 회장부터 한국의 국가정보원장, 국회의 실세 국회의원 이름들도 다 되더라고요. 그분들 명함을 제가 140장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복음 전하니까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유학한 엘리트
크리스찬이고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자기 엄마인데 제가 선물로 성경 말씀도 한 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딱 하는 소리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이름만 대면은 사장님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베이징에 출장 오면 그 자기가 통역을 해준다네요. 통역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소개받은 목사니까 대단한 목사들이죠. 한국에. 그 목사들이 저녁 먹고 난 뒤에 하는 소리가 목사도 인간인데 술집에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그럼 이분은 뭐 소개해주고 뭐 용돈도 받고 지인들 부탁이니까 그렇게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술집에 가서 목사들이 술 먹고 술집 여자하고 잠자러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소리가 사장님 나는 목사라 그러면은 정말 대단하게 존경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을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고 더 대단하다고 제가 믿었던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생각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두 명도 아니고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걸 보고 자기는 완전히 크게 실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인데 절친한 가까운 친구입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있다 죽었어요. 죽은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들 베이징 와서 술집에 술 먹으러 간 그 목사들 제가 이름을 그때 좀 알아놓을 걸 그런 좀 후회가 되네요. 제가 그걸 너무 충격받아서 제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예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 케이스죠. 중국 출장 가다 저녁 먹고 2차로 술집에 가면서 목사인 나도 인간이라면서 술집 여자랑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크게 실망했다고 하길래 저는 더 이상 예수 믿으라 소리 못했습니다. 그놈들 목사가 이 친구를 실족시켜 지옥 보낸 것입니다. 연자 맷돌이 그들 목사에 걸려질 것 같습니다. 중국 출장 가서 간음짓 그렇게 한 유명 목사들 혹시 이걸 보시면 예수님께 용서 받을 때까지 회개하세요. 용서 받을 때까지입니다. 회개 미루다 어느 날 밤 죽는 순간 저승사자 두 놈이 목사님들 잡으러 올 것입니다. 대통령 아래는 대통령 초청 국가조창기도회 헤드 테이블에 서열이 정해져 있고 이런 모임에 서로 가고 싶어 하고 이런 명예에 허세 욕심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초청해서 조창기도회를 하잖아요. 새해 되면. 이 사진은요, 문재인 대통령 앉아있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쭉 둘러앉아 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부엉이 하다가 때려치우고 간 그런 목사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내가 어느 장관하고 밥 먹었는데 뭐 대통령 초대에 내가 한번 갔다 왔는데 가면 어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평신도로서 이렇게 50년 동안 훈련받고 유명 목사든 유명한 뭐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제가 예수님 시각으로 잘못된 것은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옛날에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 할 때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최고 지도자들을 제가 움직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신 것,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영감 주시는 대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 강력하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를 꼭 좀 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에 예수님이 영감 주시는 대로 적어 올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소관입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올린 순간부터 저는 댓글 볼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해야 될 목사들을 코를 꿰서 끌고 와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해야 될 영역은 책임은 성령님 지시대로 제가 올려드리는 것까지 저의 의무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용조 옥한음 한경직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랍니다. 이분들 외에도 유명 목사 지옥에 수두룩하더랍니다. 덕정사랑교회 간증 우째민노라고 이단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냉철하게 분석해 보세요. 한 가지만 보고 그쪽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덕정사랑교회 전체 그 간증들을 분석해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이단으로 취급하는 여러분들 마귀 사탄의 뜻으로 그게 뜻이 들어있는지 똥과 된장을 구분도 못하십니까? 저는 국내에 정말 괜찮은 기술들, 세계적인 기술들, 벤처회사에서 어떤 박사 연구소에 개발한 기술이든 제품이든 에너지든 생명공학 산업 분야에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해외의 투자자에게 그 투자 유치를 해줬던 그런 비즈니스를 좀 했는데 그 정도 하려면은 그 기술을 좀 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술 정말 괜찮네. 뉴욕 나스닥에 상장하고 조금 홍보를 미국의 메이저 언론 통해서 홍보 좀 하면 큰 돈 벌겠네. 그런 걸 분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여러분들 신학교 나오신 여러분들하고 평신도인 제가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덕정사랑교회 간증을 분석하시면 천국 가야 할 목사님들은 천국에 다 계시더랍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순교하신 목사님들, 예수님 제자들,
다 천국에 있고 지옥 갈 자들 다 지옥에 있더랍니다. 천국 가야 될 목사들이 지옥에 있다 하면 이 교회의 간증이 믿을 수 없는 간증이라고 이단이라고 취급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갈까요?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라고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다시 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제자가 하신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들 영혼을 직접 천국과 지옥으로 판결하시는 그분의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왜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 그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짓도 또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더라도 천국에 100% 간다는 보장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제 말이 틀렸는지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까? 21절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욕심이 영혼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지 잘 보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에콰도르 엔젤리카 학생 천국 지옥 간증입니다. 수십 개 국어로 번역되어 인터넷상에 살포되어 많은 영혼 구원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안젤리카 엄마가 왜 허락 없이 남의 간증을 도용하느냐 시비 걸어서 유튜브 상에서 거의 많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에게도 이메일 경고가 왔는데 내리지 않으면 저작권 신고하겠다고 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도 왜 남의 영상으로 11조 도둑질 하느냐고 막무가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내려라고 해서 고민하다 이 계정 삭제될까봐 내렸습니다. 제가 안 내리면 구글에 경고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정 전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내렸습니다. 안젤리카 엄마 이메일 온 것도 제가 여기 소개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원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천국 백성이고 안젤리카든 안젤리카 엄마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아버지 밑에 한 성령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돈 욕심 들어가니까 성령 소멸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본인 허락 없이 부은 것이기에 그런데 30여 개 국가어로 번역한 거 각 나라 저 같은 사역자들이 번역한 것이지 안젤리카 엄마가 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외 각 나라로 번역되어 올라가 있는 영상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바티칸 죽은 교황이 지옥에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바티칸으로부터 안젤리카 엄마가 협박 혹은 금품을 받은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행위는 절대로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욕심이 장성하면 지옥이라는 말씀이 눈에 욕심이 눈을 가려버린 것 같습니다. 영안을 가려버리신 것 같습니다. 욕심이.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이 간증으로 천국 지옥 복음을 제가 전했는데 뭐 모두 다 날아갔습니다. 수시로. 아래에 제가 올린 영상의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영상을 43,420명에게 복음 전한 것이며 지금 열렬히 진행 중이었는데 내려서니 예수님 손해보시고 사탄은 크게 도움 준 것입니다. 안젤리카 간증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학생의 엄마가 제인데 이메일 와서 이 간증 이거는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고 조회수가 43,420명 되어 있죠. 밑에 620명이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 스데반 리로 올린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만큼 제가 올린 이 학생의 간증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간증입니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4만 명이. 근데 안젤리카 엄마가 이런 거 안 내리면은 구글에 저작권 신고해서 유튜브 계정을 날리겠다고 공갈 협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요구하느냐, 뭘 요구하느냐 요구하면 제가 돈이라도 몇백만 원 구해서 빚을 내서라도 주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려라. 안 내리면은 신고하겠다. 왜 예수님의 11조를 갈취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메일이 왔어요. 2번인가 3번. 말이 안 통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광고 수입은 보고 올린 겁니까? 저 광고 수입 없습니다. 0.1원도 없어요. 저는 오직 한 영혼 구원 위해서 한 영혼 지옥 갈까봐 여러분들 구원 받으시라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젤리카 엄마가 포르투갈어로 올리면은 자기들이 수입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로마 캐톨릭의 협박을 받았는지 안 내리면은 신고하겠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대요. 내릴 때. 이런 일이 사역하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다른 계정으로 해서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도 보니까 15,000명인가 얼마 봤던데 그것도 날라가 버리고 아마 여러 나라로 올렸는데 다 날라갔어요. 계정 날라가니까. 이렇게 안젤리카 엄마가 제가 올린 해외 전도 사역 영상을 유튜브에 저작권 신고해서 삭제된 영상들 샘플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3번 경고받으면 계정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이것은 저는 현장에서 영적 전쟁 중이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는 이유입니다. 동영상 이렇게 상대방이 신고하면은 요 경고 3개 받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유튜브 계정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엄청 손해를 보시고 마귀사탄은 엄청 덕을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안젤리카 엄마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추측에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변하신 것 같아요. 아래 이런 식으로 잘 나가지 않지만 10여 개 국가로 올렸는지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하도 복음 전도에만 사여가지고 이런 거 숫자 체킹하고 그런 거 절대 없거든요.
이것도 스테반 일 올렸는데 조회수가 이거는 1061회고 22명이 추천을 했네요. 이 계정도 다 내렸고요. 아래는 아랍어로 올린 샘플입니다. 이렇게 날아간 계정마다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가명으로 스테파니 범학김, 사랑김 여러 계정으로 이렇게 다양한 층들로 불신자 로마 캐톨릭, 신천지, 불교, 무속인까지 그런 식으로 사역을 다양하게 합니다. 아래는 아랍어로 올린 샘플입니다. 이렇게 날아간 계정마다 여러 개의 계정에 다 올린 겁니다. 가령으로 너무 광범위한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랍어로 올렸는데 여기는 조회수가 6명밖에 안 되네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크리스찬에게 물질적 축복은 저주의 선물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으니 빚지지 않고 밥 굶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안 될까요? 주변에 어떤 성도가 생계 차원의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실례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먹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작게 장사 시작하신 분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예수님이 이 성도의 기도 내용과 마음과 눈물을 보니까 예수님도 불쌍해서 축복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물질적 축복을 풍성하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에 마음이 많이 약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로운 약점 같습니다. 예수님 눈물에 약한 거. 여러분 회개기도 같은 거 하실 때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로 기도하시면 빨리 응답받는 영적 지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껏 감사했습니다. 큰 축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수입이 1,000만원, 억 단위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발생합니다. 사탄이 욕심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 장사 너무 잘 되니까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첫째, 셋째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빼먹습니다. 전체 다 빼먹습니다. 교회 아예 나가지 않습니다. 왜? 사업이 너무 번창해서 고깃집은 주일날 손님이 많기에. 이런 기독교인들 아주 많습니다. 춥고 배고프면 예수님 찾다가 배부르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잊고 배신합니다. 앞에 김삼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어릴 때 개척할 때 그 정신이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선진국 기독교인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 못 가더라는 간증을 분석해 보세요. 후진국 기독교인 천국에 목사 성도님들이 많이 가더랍니다. 미국 세계 최고의 부자 크리스찬 록펠러도 이런 코스를 걷다가 지금 지옥에 있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약한 자, 교만한 자, 죄짓고 회개치 않는 자와 절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악한 자나 교만한 자나 죄짓고 회개치 않는 자와는 절대로 통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죄를 그렇게도 경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왜 여러분 속에 같이 계실 것 같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하게 해주었더니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한국교회 목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됩니다. 구약서 보시면서
징계 수위도 올라가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날마다 실시간 들어오는 각종 생각들이 의로운 빛의 생각인지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악의 생각인지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도록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여러분 한 사람당 사탄 네 놈이 밤낮으로 달라붙어서 임종 때까지 지옥으로 유인한다고 하니 특별히 정신, 생각, 행동, 행위, 마음을 예수님 말씀으로 특별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유명한 TV 조수아에서 사탄영에 이용당한 자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한 명당 마귀사탄 네 놈이 달라붙어서 여러분들 지옥으로 임종 때까지 여러분들 죽으려고 병실에 들러오고 있으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이 말씀입니다. 회개 못하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어권에 그 구글 검색하시면 이런 마귀 사탄에 대한 그 이미지들, 포스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지옥 가는 지름길로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면서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돈 예수님 위해 좀 사용하실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공기, 물, 태양, 비, 자연 등등 예수님의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공짜로 사용하시면서 의리가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준 돈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들 지옥으로 갑니다.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 장사 잘 되게 해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지옥 보냅니다. 마귀 사탄의 전략을 아시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도 마귀 사탄에게 이용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영적 그릇이 되지도 않는데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사역 중에 예수님이 모든 욕심을 버리라는 영적 사인을 주셔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래 인간 위에 의리 지킨다고 안 가도 될 감옥까지 갔는데 예수님은 날 천국 데려가시려고 십자가에 순교 목숨까지 주셨는데 내가 예수 위에 못 죽겠는가? 그래 예수 위에 죽자. 예수님 위에 순교하며 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라고 각오까지 한 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욕심벌이라는 영적 그 사인 때문에 그래서 며칠 생각하면서 돈 벌어 놓은 것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노후에 병들면 의지할 데도 없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왔는데 결론은 그래 예수 위에 모든 사리사욕 다 버리겠습니다. 부모 형제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결심도 하면서 그리고 늙고 병들어 생활비도 사역비도 충당 못할 상황 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회개 기도와 예수님 나라와 의와 중복 기도를 하다가 죽으면 되겠다는 영적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 막노동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정원 들어보시면 북한 고난의 행군 때 남자는 20일, 여자는 25일 정도 못 먹으니까 죽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 20일 동안 자동 금식기도 하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다
스데반 집사처럼 의로운 순교를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해 욕심버리고 예수님 위하여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리사욕 버리고 예수 위에 죽겠다는 각오해보세요. 적당하게 편하게 누릴 것 다 누리고 사역하다 천당 가겠다는 목회자를 예수님은 사꾼, 지급 목사, 거짓 선지자, 성경을 보아도 뜻을 모르는 소경 목사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 살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면 예수 위에 순교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지시 무시하는 것이 성경 시각으로 지옥 갈 죄 아닙니까? 여기서 죄의 정의, 성경 시각으로 죄의 정의에 대해서도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지옥 갈죄,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 시각으로, 성경 말씀 시각으로 죄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라고 지시하신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하는 자는 복주고 성경 말씀 무시 거역하는 자는 죽여서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시각으로 죄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의 각종 지시들을 불순종하는 것이 지옥 갈 죄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한 의로운 욕심은 많이 가지시고 나를 위한, 내 자식 주변을 위한 사리사욕은 과감히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올바로 믿고 영적 축복을 많이 받으시다가 모두 천국,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서 모두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돈만 쫓아가다 보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은 지옥문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jhdh.org 저희 선교 사이트 가셔서 천국 지옥 간증도 한번 보셨어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서 기도로서 예수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